우상들의 특징은, 우상들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 절함으로 인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 내 마음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상은요, 마귀는요, 단순히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우상에게 묶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인격적인 만남을 원했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혼하자고 하나님께서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원합니까? 종교적인 어떠한 틀과 형식을 원합니다. 왜 종교적인 형식과 틀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틀 안에 있다 보면은 무엇이 생기냐? 안정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무엇이 있으면요, 종교적인 틀이 있으면 안정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갔기 때문에 나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한 이유는 단순히 너희들이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나와 가까운 관계를 갖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뛰어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원하신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혼 서약서인 토라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랑 결혼하자,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가 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그게 후파, 찬양에 보면 후파라고 나오죠. 후파, 히브리 원어로 후파에서 나오네. 이 후파라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브라이드룸, 신혼방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왜 신혼방에서 나오실까요? 신랑이신 하나님은요, 신부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길 원하시고, 신랑 하나님은요, 잃어버리지는 않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를 데리고 갈 그날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신부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랑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나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러나 지금 먹을 것만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기할래? 너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다고?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매춘하기와 만나를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어떠한 결단?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거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신명기 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순종해서 바로 가면은 며칠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11일. 근데 불순종하니까 몇 년 걸렸더라? 40년 걸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가나안 7 족속들에게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 믿겨지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지를 않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있게 되어져.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성분이 있죠? 신뢰와 순종이 있는 거예요. 신뢰는 무엇을 향한 신뢰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가 나올까요? 순종이 나오겠죠. 반대로 우리가 순종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하고 있지 않는 거죠. 체험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거기인 거예요. 믿음이 언제 자라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열방과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불순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겠죠?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뭐 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불순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순종하는 게 어렵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근데 머리로는 알죠. 얘기는 해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히브리 원어에 안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거든. 이 야다는 무엇이냐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되어짐으로 알게 되어지는 암이 야다예요.
하나님은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는 연합되어졌습니다. 내 삶 가운데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직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교회에는 하나님 계시는데 가정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 이거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직장에도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죠. 왜냐? 먹고 사는 문제가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여호와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의 밥입니까?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것을 믿은 사람은 딱 2명이었다는 것이죠. 딱 2명. 그걸 믿은 사람은 몇 명? 딱 2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속 어떤 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어떠한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이미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다 승리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와의 승리를 나의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유할 수가 있다고. 근데 아직 묶여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코앞에 있거든.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잠깐 점검하자. 모세를 통해서 그때 뭐 해야 돼요? 군사훈련하고 총 쏘는 훈련하고 전략을 짜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 다시 나의 토라를 강론해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마.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아니?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너희들에게 주김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드바니, 말씀이야.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의 세대들은 뭘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한 거야. 근데 왜 순종을 못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간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간간히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요?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구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다? 정답이 있거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와. 그래서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 먹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는 뭐가 온다? 핍박과 고난이라는 게 와. 마치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승리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게 승리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지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비웃어서요? 마귀와 사단이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너 믿는다며. 근데 네가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마치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승리, 누구 승리? 그러면 패배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어려워.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내 상황이 어려워져. 무엇했는데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마치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순교자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근데 왜 순교할까요?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말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마치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승리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순교자들의 승리이죠. 그때 적그리스도는 분노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환호할 것 같죠?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순교한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협박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죽는 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패배하는 것입니까? 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믿어요?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는 부활하여서 예수를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나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이게 내 믿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마치 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야, 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런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 우리는 사람의 이해의 구조를 가지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불순종하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군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의 군사로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군사로 일어나서 군인들은요, 무엇에 의해 살고 무엇에 의해 죽습니까?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삽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군사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명령이 힘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군사로 성장되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훈련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꾸 따집니다. 자꾸 따져요. 누가? 군인이.
군인이 따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총살이죠. 총살. 군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부모의 세대들처럼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점에서 지금 모세가 다시 38년 전에 받았던 그 토라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다고. 그 강론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야.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정하고 정복할 거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다 정복하셨다. 믿니? 그러면은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떠한 문제? 자,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터물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토나에 순종하면 검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적군이 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휘두릅니다. 그때 칼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지 무엇을 지킬 수 있다? 생명.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뭐 어디 가갖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뭐를 안 하고 있다?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영적 전쟁에서 능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말씀이 없었잖아, 그때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묵하신 분이십니까? 수다쟁이이십니까? 수다쟁이인데 누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 하나님은 과묵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지. 왜? 내 잘못이 아니거든. 누가 말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는 거야. 나는 듣고자 하는데, 나는 듣고 막 순종하고 싶고 막 나는 너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듣고자 사모하길 원치 아니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묵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과묵한 하나님이다. 그 이유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과묵하죠. 근데 막 내가 사모하고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막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는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주님이 수다쟁이인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재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가 정말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다 있죠. 그런데 뭐 하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과묵한 이유는 왜 그렇다? 왜 하나님을 과묵하다?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 문제야? 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근데 누구 문제래? 하나님은 과묵한 분, 결정돼 있어. 우리 안에 말씀해 안 해? 안 하시는 분, 말이 없으신 분 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린다. 그러니까는 말 안 하니까는 내가 순종할 수 없잖아. 그 나는 뭐 한다? 이 꼴을 불순종하겠다 이거야.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꾀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았죠. 검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검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야.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달려져 있단다. 알겠지? 호렙산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지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세가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1장 6절 후반절 시작.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의 해석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주한 적이 이제 오래되어졌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오래되어졌다는 거야. 한 1년 정도 거주하였거든. 그러니까 오래됐어 이렇게만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 원어 보니까 라블라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라블라켐의 정확한 해석은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너무 길었다라는 책망의 말씀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무엇이? 라브라켐. 이 라브라켐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민수기 16장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들과 결혼하길 원한단다. 그리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시간들이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거하게 되어지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마치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너무 오래 거기 머물러 있어. 내가 왜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아니? 내가 왜 너하고 결혼하자고 얘기한지 아니? 나는 너와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늘에서 완성해 놨단다. 그리고 너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날마다 너와 친밀한 관계를 나는 갖길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가 좋아요? 무슨 산? 호렙산이 좋아요.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예수와의 영광의 계시가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초막 세 개를 지어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우리를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듭시다. 초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을 의미하죠. 그래서 초막절이 있는 거야. 초막절에 뭐가 내려온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내려. 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길 원했다고요? 호렙산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안에만 머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와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자들이 많을까요? 전자가 많겠죠. 그러니까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나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택함을 받을 거라 믿으시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신부로서 택함 받을 확신이 내 안에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나는 택함을 받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택할 마음이 없으면 어떠지? 택하는 거는 내가 택해요? 하나님이 택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잖아. 나는 믿고 사는 거예요. 뭘 믿고 살아? 택함을 받을 거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을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는 않고, 나는 택함을 받을 거야, 나는 택함을 받을 거야, 외운 거야. 외우면서 내가 마치 택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영 가운데 살아가는 미혹의 영.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나의 비전은 신랑이신 예수가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택하시는 거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는 신부로 택함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 중간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 택함을 받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 내 믿음 안에 있다 보면은 내 스스로 나는 택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게 맞을까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그냥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허무한 믿음인 것이죠. 그죠?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왜?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야. 누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난 택함 받을 거야, 내 택함 받을 수 있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근데 택하는 건 누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거든. 그죠? 아버지가 택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택해야지 그때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을 받는 그날까지 순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겠죠. 그죠? 이게 맞을까요? 나 교회 다녔으니까 택함 받을 필요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강론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을 지금 36일 동안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야. 말씀 잘 들어. 나는 못 들어가. 하나님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 난 못 들어가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서의 승패는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6일 이후에는 들어가. 그러면 40년이라는 시간들 안에서 36일은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 근데 얼마나 흥분되겠어. 지금 나보다 더 지금 흥분되어져 있을 거야. 와,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근데 어디에 머물기를 원했다? 그냥 호렙산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또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1번, 2번. 1번이 많겠죠.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것, 새로운 것을 도전을 싫어하고 안정되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 돌파하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게까지 가라. 가고 가라. 가라. 이스라엘이 경험한 홍해 체험, 시내의 산 체험, 성막 체험,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 체험 등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한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영적인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무엇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한다. 자, 보세요.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었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에너지가 쓰임을 받아야 되고 신랑의 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 에너지가 쓰여져야 되는데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래서 계속 그 은혜를 추구하고 그 사랑을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이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모든 자는 어디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신명기 1장 32절 33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이 일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가서 적군들을 다 정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뭘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아니하고 적군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는 두렵죠, 그죠? 그 말은 정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계획이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든지 간에 누가 정리하신대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걸 믿으면은 아멘 하고 가면 되잖아, 그냥. 근데 봐버렸네. 뭘 봤어요? 안악자손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두려운 건 뭐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걸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명기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진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무엇한 것입니까? 승리한 싸움. 그죠? 신명기 3장 18절 시작.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미 줬대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주셨대. 그럼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선봉에 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싸우는 상황인 거예요. 결과는 이미 승리하였다, 승리 아니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냐면 예수 승리, 누구 승리? 나의 승리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패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실제는 패배자가 많아. 나 또 쓰러졌습니다. 나 또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마치 그게 자랑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떠한 이유가 되어졌든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고난이 오죠. 그러나 그때 무엇하지 않아야 됩니까? 실족하지 말고.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순종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환경들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다. 실족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실족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나 실족합니다. 무방비한 상태에서 나 실족했습니다가 되면 안 된다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족 당하는 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목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실족했고, 환경이 이래서 내가 실족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며 실족하지 말아라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유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실족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웃에 의해서 내가 실족당하면 그것도 죄 짓는 거라고. 성경은 실족하래요, 실족하지 말래요? 근데 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까? 실족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지거든. 실족하는데 순종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질문해 볼게요. 실족했어, 나 그래도 순종 너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 실족하면은 다음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 당했어, 난 이웃사랑하기로 결정할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누구를 향한 열정이 식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열정이 그렇기 때문에 실족 당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된다고. 왜요? 예수를 향한 열정이 식어져 가거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수록? 실족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시겠죠? 근데 여기 뭐 하래요? 이미 내 손에 줬어. 이제는 선봉에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 앞에 서라.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군인들은 무장하고, 신명기 3장 18절, 무장하고 선봉에 서라. 건너가라. 어디를? 홍해.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 전신갑주 써놔주세요. 전신갑주. 그리고 선봉에 서려면 정렬이 되어야 되겠죠, 삶 가운데.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공통되어지는 특징, 삶이 단순해요. 삶이 단순해. 생각이 단순해. 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성공할 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왜 신명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왜 3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코앞에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코앞에 천국은 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코앞에 와 있으면 무엇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왔잖아요. 신명기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강론을 하는 거야. 신명기를 통해서 나팔절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